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지우고 지키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분이엘 성도 여러분,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문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큰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주님을 예배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응답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미국의 대선이 있었습니다. 정말 팽팽한 접전 가운데 치러진 선거였고 미국 역사상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큰 혼란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비인 순간들을 맞고 있습니다. 속히 모든 것이 안정되고 화해와 통합이 이루어져서 다시금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또 미국은 코비드 19의 확산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코비드가 치솟고 있는데요. 이제 전국적으로 10만 명을 넘는 것은 꽤 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시 셧다운할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참 어려운 형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마도 선거의 영향으로 즉 대규모 유세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미 유럽은 자택 대기 명령이 또 생겼고 통금이 생긴 나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미국은 사실 그럴 가능성도 없고 개인에게 그냥 책임을 지우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 저희들이 단톡으로 받으셨겠지만 교회 건물 매매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클로징 할 때까지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아무런 방해물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또 믿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콜링 내러티브를 통해서 인생의 나침반이 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주일학교에서부터 참 많이도 듣고 알고 있는 본문인 창세기 22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기록한다면 혹은 말하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처음으로 마음에 떠오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참 궁금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슬픈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또 즐거운 일도 힘든 일도 많이 겪었겠지만 반드시 내 인생에 꼭 황금기는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기억을 남긴 일들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돌아보자면 뭐 너무 많은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여전히 많은 일들이 생길 것이겠지만 최근에 이제 기억에 남는 일을 하나 꼽아봐라라고 말하면 저희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기억에 많이 남아요. 돌아보면 하나의 기억이고 추억일 뿐이겠지만 그 기간 동안 서로 모든 가족들이 마음도 졸이고 기도하면서 소식을 기다렸던 순간이 그래서 합격했을 때 아들, 딸의 그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참 기뻐했었던 순간이 기억에 남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여러 일들이 기억에 남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본문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강렬했던 장면, 가장 인상적으로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일로 기억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자기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적통인 아들, 무려 100살에 기적적으로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었던 그 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일 후에라는 말이 아비멜렉과 조약을 체결했었던 21장의 내용인지 아닌지는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마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지만 그렇다고 매 순간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오랜 기간을 두고 가끔씩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마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자주 나타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창세기 저자가 그런 일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기록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은 사실 손에 꼽을 정도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여러분 이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매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지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은 순간들마다 계속 나타나시면 사실 죄짓기도 굉장히 힘들겠죠. 불순종하기도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은 순간들마다 사실은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에
빠진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아니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지시하더라도 죄악을 범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런 면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고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보기 전에도 불안함과 불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렇게 본다면 신앙의 여정은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와 또 내 자신 속에 가득 차 있는 불신과의 치열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쩌면 신앙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믿음이 좋아서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불굴의 의지로, 불굴의 믿음으로 해나간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들 안에 있는, 여러분 가시나무새라는 가요 있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다는 것. 그만큼 내 자아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와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싸움이 인생의 여정 속에 계속 되어지는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러한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참 어쩌면 오랜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 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2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식을 100세에 주실 때는 언제고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말이고 후대의 독자들에게 전해주는 말이고, 막상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일이 시험인지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성경을 어스움하고 가정하고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뭐 시험이니까 아브라함이 가볍게 통과했겠지가 아니에요. 저는 거기다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그러신 게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굳이 말씀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짓궂은 게 아니라 잔인하기까지 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3절이 나옵니다. 3절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1절과 마찬가지로 사실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이 아침이 바로 그 다음 날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여기가 바로 조금 우리들의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자마자 immediately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즉각적인 행동을 취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막 굉장히 질질 끌면서 순종하지도 않고 있다가 겨우겨우 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참 딜레마죠. 제 포인트는 아브라함은 긴 고뇌의 터널을 통과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을지 또 짧았을지는 모르지만 만약 하루였다면 그 밤을 꼬박 지냈을 것이고, 며칠이었다면 정말 그 며칠을 정말 면도도 하지 못한 채 긴 고난의 그 고뇌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비가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데 룰루랄라 하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신나게 짐을 챙겼겠습니까? 기대했겠습니까?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얻은 이 이삭은 정말로 어렵게 귀하게 얻은 아이였으니 그 어려움이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인생 속에 있어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결단의 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땐 분명히 아내에게 말도 못했을 것이고
마음속에 계속 드는 의문과 질문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자식을 주고 다시 빼앗는가? 분명히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또 다른 뭐가 또 있는가라는 혼란스러운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 제일 힘들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아무리 고대인들의 세계관이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들과 달라서 신에게 제물로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아들을 쉽게 드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긴 밤이 지나고 혹은 긴 밤들을 보내고 이제 아브라함은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드려야 되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3절에서 보듯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를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스스로 스스로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향합니다. 4절에 제3일에라고 나오는 것을 보니까 사흘 정도의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역시 그 사흘 동안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7절에서 보듯이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으로 보아서 이삭에게 번제로 너를 드려야 되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모리아까지 가는 사흘길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생애에서 가장 길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들은 그 밤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더 힘든 길이었을 수 있었겠죠. 모리아로 가는 사흘길은 고뇌에 가득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계속해서 속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명령을 거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슬프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들을 드려야 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재물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아들을 묶어서 제단에 놓고 죽이고 태워야 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재물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아들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바로 뒤에 나오듯이 진짜 순양을 준비하실 것으로 믿어서 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죠. 도리어 히브리어의 원문의 구문으로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번제할 어린 양은 바로 너란다 내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제물이 너란다 아들아 라고 읽는 것이 더 맞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의 진실을 아들에게 말해 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들을 묵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삭의 반응인데 본문을 보면 큰 저항 없이 순순히 묵긴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이삭이 이 당시에 37살이라는 말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청소년 혹은 청년의 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번제 나무를 스스로 지고 올라갔다고 6절에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번제 나무에 묶여서 제물이 되려는 순간 사실 노년의 아버지를 이기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던 이삭이었을 텐데 제단의 노임을 받게 됩니다. 종도 없었잖아요. 종들도.
운명을 받아들인 것이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자신이 번제로 바쳐지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고, 사실 저는 이 모습이 어쩌면 본문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칼을 든 아브라함에게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너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헌신을 칭찬하십니다. 네가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도 아끼지 않았은즉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사랑하는지 알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수장을 준비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수장을 번제로 드립니다. 이삭이랑 같이 드렸겠죠.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고 말했던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리 번제를 준비하셨다는 말 때문에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이죠. 번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헌신을 다시 한번 칭찬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과 그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질 번영의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긴 고뇌와 갈등과 침묵과 고민 속에 내린 결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란 신뢰와 불신 간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그 싸움을 하고 있었고 그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기로 결정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런 고민 속에 내린 결론, 내가 그러면 아들을 드려야 되겠다고 결정했었던 그 근거 혹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11장 17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모든 약속과 유업을 이어나가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설사 그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저자의 해석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막 확신해서 그래 내가 드려도 살리겠지 라고 그렇게까지 나아가서 믿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마도 아브라함이 긴 고민의 밤을 보낸 끝에 정말 실마리처럼 가느다라하게더라도 이 마음을, 이 믿음을 가지고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흘을 가는 동안도 계속해서 이 소망을 품고 정말로 실타래와 같이 얽혀진 그 고뇌 속에 정말로 이 실마리 하나를 가지고 품고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러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간 것이고 믿음의 결국을 승리로 장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모리아로 가는 길이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들의 머리로는 생각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왜 나에게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 평안이 오래가지 못하고 깨져버릴까? 왜 어려움만 닥칠까 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는 즉각적인 순종이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나오는 약속을 굳게 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신실하게 자신의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또 삶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뇌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가 하나 더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의 모습이었어요. 아까 가장 슬픈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쩌면 이삭은 이날의 일로 인해서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일들을 했다면 여러분 그 치료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대의 상식으로는 가장 믿고 자기가 의지하는, 정말로 자기를 그렇게 이뻐해주는 아버지뿐 아니라 그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질렸을 것 같지 않습니까? 배반감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어지는 이삭의 삶으로 우리가 추측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의 아픔이나 트라우마까지도 만져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죽다가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것을 넘어서 이삭 역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도록 하시며,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그를 빚어가시고 위로하시고, 그때의 그 기억에서 헤어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치유와 위로의 역사를 베푸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아브라함에 이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사건은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다시피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삭 대신 준비하신 수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했었던 그 이삭과 같은 독생자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 모두를 위해서 기꺼이 주신 것은, 물론 부활이 있었지만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거두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저희들에게는 여호와 이레였지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갈보리 산에서 준비되었지만 하나님 자신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와 희생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쩌면 처절한 사랑을 보면서, 그 사랑이 녹아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고뇌와 갈등과 아픔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밤새 겪었던, 수많은 밤들을 보내면서 겪었을 것 같은 그 고민,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내내 고민했어야 됐던 그 고민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읽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침묵과 고민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정말 놀라운 결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서 모리아로 올라가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뚝 솟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방울방울 녹아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와 사랑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고뇌가 있더라도 갈등이 있더라도 주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굳게 붙잡아 나아가십시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그 약속을 여러분 무엇으로 확증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주심으로. 내가 너에게 이것까지 다 주었으니 나를 믿으라고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모리아처럼 강력한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 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고뇌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손을 쭉 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잡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장 절정에 이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묵상하십시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신 분도 결국은 하나님이었을 것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큰 뜻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때도 너무 많이 있는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또 우리가 지금 그러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또 믿으면서 이 인생의 길을 힘차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금 미국이 여러 혼란으로 선거 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셔서 화합과 화해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코비드로 인하여서 여러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며 또한 특별히 하나님 이제 건물이 잘 매매되어서 클로징하고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기도하고 바라던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건강으로 경제적인 사정으로 또 가정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을 활짝 열어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